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나 수고로 일하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도록 명령받은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지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며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죽게 돌아올 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낙원 밖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귀한 딸이 태어났다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실 기다린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2월, 4월 줄줄이 지금 출격 대기 중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쁜가요? 아이를 낳고 그 탯줄을 자르고 그 갓난아이를 엄마의 배 위에 올려줄 때 때로 엄마들은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기뻐서 엉엉 울기도 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인은요, 단지 자신들의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을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귀한 아이를 얻고 하와는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 원문은 남자아이가 아니고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자의 후손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가인은 그처럼 기대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섣부른 기대가,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간청이 반드시 좋은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때로는 섣부른 기대 때문에 종종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의 노래가 보여주듯이 가인은 그 부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과 명분과 지위까지 모든 것을 계승하는 아이였죠. 가인은 그런 첫 아이였을 뿐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기대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다른 자녀들보다 이 가인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 동생 아벨의 소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 낳고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까지 불렀던 그 부모가 아벨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가인의 동생, 끝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개의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숨, 허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이를 낳고 한숨, 허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가인을 낳고 금방이라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가인이 자라고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라진 것이죠. 물론 섣부른 기대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 종종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벨은 그럼 그들의 한숨 가운데 낳은 그저 또 하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그 아이가 받았던 취급을 또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들려줍니까? 그는 양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멀리 들판에 나가서 홀로 양을 치는 것은 보통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신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요. 도시에 거주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들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 집안의 형들 다 집에 있을 때 들판을 떠돌았던 것 기억하고 있죠? 아벨은 마치 그처럼 형제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비천한 양식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집안에서 존귀한 자, 인정받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고 있을 때 아벨은 비천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아웃사이더, 주변인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그의 형제들, 모든 그의 자매들이 그를 보는 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첫 번째 짐승과 그의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드렸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벨은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니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요, 비천했습니다. 아벨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천한 죄인들이 겸손히 자기의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서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일 낮은 세리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의 예배를 비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지 않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여기 세리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뿐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안으시고 안아주시고 가장 높이시는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예배라는 의미가 납작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의미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에 더 귀를 쫑긋하여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인도 그날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풍성한 땅의 곡식으로 거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이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오늘도 반역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이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만한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봉사한 직분자에게 이제는 예배 자리에서 무슨 말 하나 나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앉아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나는 이 교회의 핵심 멤버요. 난 다른 수많은 일들이 많이 바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피조물이며 더욱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나서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가인은 그 말씀 앞에 화를 내는 대신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7절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예배와 삶은 무관합니까? 예배는 성품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나의 매일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큰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행사와 예배보다 네가 지금 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 물으시는 것이죠. 미가서 6장은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떤 게 대단한 예배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가인은 그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비천한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심장한 명령을 형제의 사랑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어쩌면 그 옛날 양치는 그의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던 가인을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북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 형제를 업신여기며 네 자녀들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니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네 예물, 네 예배 받지 않고 널 다시 돌려보낸다. 돌이켜 네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렴.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함부로 대한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과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형제가 되어 얼싸안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너를 삼키려 든다. 그러나 거기 지지 마라. 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네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두고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렴. 그럴 때 네 삶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 거절한 인생이 결국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인생은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가 잘 되고 그 삶이 복되면 기뻐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럴 때 인생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장자의 명분과 부모의 넘치는 사랑과 좋은 직장과 높은 지위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가 없는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욕망하는 것이죠.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을 때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형제 사랑보다 내 마음의 욕망이 더 앞서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썽을 내고 마침내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이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겠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가인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난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인의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정에 나와서도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잘못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의역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나 지키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 표현은 목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떼, 아벨은 양떼를 지키는 자였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인 그 동생은 양떼나 지키는 하찮은 목자였죠.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가인의 속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려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기를 가인은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인은 자신만이 주목받고 자신만이 인정받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희생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인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조차 그 머리 위에 두기를 거절한 가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며 그 형제를 해하는 악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이 나 용서하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재판장과는 다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찰 아저씨들이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땅의 수사관들은 증거를 다 인멸하고 나면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아벨도 불러내시고 땅에 흡수되어 버린 그의 피의 외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자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반드시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백성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신 것이죠. 11절과 12절은 그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이제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의 재판과 인간의 형벌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으며 그 아들의 악행을 멈출 수 없었던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제 가인은 아무도 간구할 리 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가 받은 벌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농사 짓고 사는 삶, 그 직분으로부터 그는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형벌은요, 도망자로서 땅이 어디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살게 된 것입니다. 유랑하도록 명령받으신 것이죠. 근데요, 그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삶은 자기 동생 아벨이 이미 살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농사 대신에 양을 치며 이리저리 떠도는 삶. 가인은 살인의 결과로서 그가 죽인 아벨처럼 살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주와 복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저주는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한 이에게 심판은 영원한 저주가 되며 복조차도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벨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 12아들들 기억하지요? 그 사람들 다 아벨처럼 혹은 가인처럼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줌의 땅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은 일생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막 불평할 만한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와 함께 걸어갔던 그 일생을 순례길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저주와 같은 삶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따른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얘가 내 자식이지, 얘가 내 아들이지. 그리고 평생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들에게 이제 돌아갈 영원한 집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유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방랑의 저주는 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받기를 거절하며 번번스럽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 벌이 너무 가혹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나 이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인 것이죠. 가인은 그 심판을 받고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14절에서 그는 어떻게 항변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부터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기셨습니다. 그가 지금 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도 자신의 죄의 결과인 것만 가인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결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죠. 죄인은 결코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자기 같을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그에게도 끝까지 하나님도 참 심하시죠. 그런 그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살인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여전히 너는 나의 것이라는 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 너는 내 자녀야. 그 도장을 찍어주시며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도 그 말씀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와는 달리 가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부터 물러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겠죠?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이전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리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더 이상 자신에게 벌 주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곳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세종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자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린 내 형제를 돌아보며 선을 행하며 함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내가 모든 것을 바라기를,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형제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들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